말씀, 왕궁으로 향하던 중 다시 만난 사람들, 왕궁으로 향하던 중 다시 만난 사람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화복과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지요. 역사 속에 하나님 없이 참된 복을 누린 사람이 없고 하나님 없이 부흥을 경험한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는 바로 눈앞을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사실 한 걸음 떨어져서 조금 길게 넓게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 없이 복을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없이 민족의 부흥을 경험한 민족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고, 그러기에 진짜 복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죠. 뭔가 누리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 막 사람들이 누리는 것 같아서 참 저 사람들도 누리지 않나, 성경에도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누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압살롬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지만 누릴 수가 없었죠. 손만 뻗으면 잡을 것 같았습니다. 다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 안에 들어오지 못했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지 않으셨기에 다 누린 것 같이, 다 한 것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줄 알았지만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화해의 기회를 이제 주게 되죠. 특별히 아마사라는 사람에게는 더 파격적인 기회를 이제 제안하기도 했던 겁니다. 지금은 요압이 군대 장관이지만 그 다음은 아마사, 당신이 군대 장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공개적으로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상 정치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대통령님이 이제 새로 선출되셔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총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주에 다음번에 총리를 뽑을 때 상대방의 정당의 그러한 그 지도자나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을 총리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챙기기도 바쁜데 상대편에 있었던 사람을 선출하겠다고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제까지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있었던 아마사에게 다음번에는 당신이 군대 장관 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이제 해주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인 것이죠. 내 정권만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사실 다윗의 이러한 그 결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귀하고 또 복되고 또 우리도 따라 걸어가야 될 그런 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걸어가면서 네 편 내 편 딱 짜놓고 무슨 일 있으면 내 편만 챙기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어려운 일들을 이제 결정하면서 이제 왕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만났던 세 사람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세 사람만 만났겠습니까? 여러 사람들 만났겠죠. 근데 성경이 딱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시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아멘.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를 했다 그랬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는도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그냥 마음을 격동시키고 마음을 괴롭게 했던 사람이 이 시므이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그래. 그냥 말 한마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그냥 죽을 마음이 돼가지고 아들이 칼 들고 죽이겠다 그래서 그냥 지금 맨발로 벗은 발로 그냥 쫓겨가는 신세가 되는데 그 쫓겨가는 사람 앞에 그냥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렇게 괴롭혔던지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거를 듣다 못하고 다윗에게 제가 가서 저놈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때 야 내버려둬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버려 두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다윗은 먹어야 될 욕임은 먹어야지.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져야지. 하나님이 때리시면 나 잘 되라고 때리시는 건데 그거 맞아야지.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 깊은 뜻으로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가로막을 수 있냐. 시므이가 그냥 나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시므이와 다윗의 차이죠. 시므이는 사울이 망한 게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면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시므이는 안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들였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그렇게 쫓겨갔던 정처 없이 떠나갔던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섭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먼저 달려와서 다윗을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거예요. 시므이. 19절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가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정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시므이가 지금 왕궁으로 귀환하고 있는 다윗 앞에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왕이여 왕이여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봅니다. 바보 같아서 왕이여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왕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조명하면서 시므이의 모습을 이제 먼저 보여주죠.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입니다. 기회주의자의 전형. 그리고 어리석죠. 기회주의자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요, 어리석은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회가 왔으면 기회를 붙잡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삶을 갖고 가야지.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지금 그 길을 걷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지금 자기가 보니까 이 다윗이 그냥 되잖아요. 잘 됐다 이놈아 이러면서 그냥 그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파면서 다윗의 아픈 곳만 콕콕 찔러가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죠. 이 시므이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무시하고 괴롭히고 학대하던 사람이 시므이였다는 거예요. 그냥 말 몇 마디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그냥 괴롭히고 학대하고 정신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시므이를 생각해 보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고 짐승 수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짐승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짐승들은 자기보다 강해 보이면 슬금슬금 피합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사자들이 무리가 있잖아요. 사자가 무리가 있어요. 있는데 자기보다 힘센 존재 앞에서는요, 꼬리를 바싹 내리잖아요. 힘센 사자가 다가오면 배를 홀랑 뒤집어 가지고 나는 싸울 의사가 없다 막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조금 힘이 약해 보이고 자기보다 힘이 적은 짐승들은요, 자기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면서 무지막지하게 공격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쫓아내버립니다. 자기보다 힘없는 존재들에 대해서. 그래서 짐승의 세계를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하죠. 그것은 진화론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처럼 살아가는 삶의 연장선에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저 아메바와 같이 그 세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거쳐가지고 우리도 그냥 짐승들의 한 부분인 양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진화론적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사람은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 모든 짐승들을 종별로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종별로 각 종별로 종 간의 진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 종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짐승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처럼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은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죠.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항상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죠. 계층을 주장하는 거짓 종교들이나 유물론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억압, 탄압, 학대, 여러분 이런 것이 곳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힌두교나 이슬람교 같은 종교들은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당연합니다. 당연해. 힘없는 사람들의 학대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공산주의자들을 보게 되면 말로는 인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가진 자에 대한 선동과 선전선동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을 극대화시키고 그러면서 서로 감시하게 하고 개인의 권리나 자유 시민의 삶을 제한하고 지도층이나 배부르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자유 시민의 삶이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제 아내의 증조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옛날에는 교회마다 목회자가 없어서 그 이제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6.25
이 발발하고 나서 예배 드린다고 다 가둬놓고 불 질러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태워 죽였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데 여기 문 걸어 잠그고 불 지르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그 장로님의 아들, 저 이제 아내의 할아버지신데, 할아버지는요 전도사였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목에다가 강목을 대놓고 발로 짓밟았어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성대가 다 망가졌습니다. 한평생 그 나오지도 않는 그 말을 그 해석하시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나 아렌트라는 그 독일의 여성 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사회는 뭐냐면요, 권력을 폭력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믿는 사람들은 권력이 뭐냐면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이게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권세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부요함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셨는가? 없는 사람들 섬기라고.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를 짓누르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게 주어진 것들은 나보다 없는 사람들,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의 삶은 뭐와 같습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힘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빼앗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회의 논리와 그 모습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의 이 행태는 단순히 다윗을 저주하고 비난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에게는 비난과 저주를 퍼붓고 억압과 폭력을 일삼다가 강자에게는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날 때는 막 갖은 욕설을 쫓아가면서 막 했던 그 시므이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돌아온다니까 납작 엎드려 가지고 내가 그때 했던 말들 다 마음에 두지 마시라고, 내가 내 죄를 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경계해야 될 대상이죠. 다윗이 이제 이 시므이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힘이 다시 이제 있잖아요.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시므이에게 너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거든요.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권력이 이양되게 되는데 권력이 이양되는 그 사이에는 느슨한 끈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세상을 딱 떠나면서 다윗에게 유언으로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예요. 시므이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네가 괴롭다. 왕에 등극하는 순간 시므이는 반드시 척결되어져야 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남겨놓고 이제 다윗은 죽게 되고 시므이는 솔로몬이 정권을 잡은 어느 시점에 그런 심판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의 실체를 보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 말싸움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신 대 정신의 싸움. 그것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동의할 수 없다.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한 사람을 더 보게 되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2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되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여러 나귀에다가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야, 너는 종이고 내 주인은 무비보셋인데 도대체 네 주인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자 시바가 내 주인은 지금 다윗을 왕을 지금 배반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사울 아버지의 나라가 다시 설 것이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총애하고 아꼈는데 굉장히 마음에 실망이 생겨난 겁니다. 요나단 하나만 바라보면서 모든 재산 다 복권시켜주고 다 찾아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는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어려울 때 코도 내밀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시바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신발도 벗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냥 이 자발적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냥 그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무비보셋은 자신에게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 나서는 것이 다윗에게 짐이 될 수 있다고 여겨서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충성의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한 충성입니다. 마음을 다한 충성. 같은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의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이제 해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정은 무슨 결정이냐면 피난길에서 직접 물건을 들고 나와서 도와주었던 시바와 마음으로는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무비보셋 이 둘 사이에서 누구에게 더 큰 상을 내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 그 판단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마음으로 충성됨을 지켰던 사람이었지만 시바라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시바였다는 겁니다. 왕궁으로 귀환해서 보니까 오해는 풀렸지만 아쉬움은 여전히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분명 무비보셋은 마음으로는 다윗을 섬겼지만 다윗에게는 그래도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었다는 거죠. 아쉬운 것은 무비보셋이 다윗이 쫓겨가면 내 다리가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다윗에게 도움이 안 되겠죠. 칼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뭐 짐이라도 옮기겠습니까? 다 못해요. 그게 무비보셋의 형편이에요. 그게 못 쫓아갔어요. 그래도 못 쫓아가는 한이 있어도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 길 앞에 서서 상황이 여차저차 해서 못 쫓아가는 것 그거 이해해 달라고.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다윗과 함께 당신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했으면은요 다윗이 섭섭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쉬운 것은 그때라도 말을 타고 와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 마음을 알아줄 만큼 여유롭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마우면 고맙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말을 해야지. 표현을 해야지. 다 알겠지. 다 알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오해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오해했던 것처럼 오해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중심 아시겠지. 예,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 마음 아시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은 표현될 때 더 귀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처지와 형편이 어려워서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만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데 주님 아시잖아요. 제 형편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찾아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이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는 거예요. 명절이 돼서 시간이 돼서 명절 때 부모님한테 와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요. 알지요? 아이고 얼마나 어렵나 알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라도 드리고 남들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고기 들고 갈 때 그거 못하면 단돈 얼마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사서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하는 그것이 여러분 필요로 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아쉬운 건 아쉬운 거예요. 명절이 돼서 어려운데 연락 한 통 없습니다. 명절이 됐는데 한번 찾아오질 않습니다. 내 자녀 어려운 거 몰라요? 알고 있지요. 알아도 섭섭한 건 섭섭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형편 어렵다고 예배 건너뛰고 또 우리가 봉사를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형편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도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그것을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이죠.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게 내 최선이야. 내가 다윗을 못 쫓아가. 근데 말 타고 그 앞에 가가지고 죄송해요,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요. 말 한마디 했으면은요 무비보셋이 누려야 될 상은 갑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어떻게 합니까? 절반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절반은 시바에게 가고 절반은 무비보셋에게 가는 겁니다. 절반의 은혜 뺏기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만뿐 아니라 몸과 마음이 더해진 충성인 거예요. 몸으로도 충성하고 마음으로도 충성하고 마음의 충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최선을 다해서 섬겨갈 때 그것이 충성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아쉬움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형편이라도 최선으로 주님을 섬길 때 온전한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1절, 32절, 31절만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아멘. 바르실레는 다윗이 피난 중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망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윗을 멀리했어요. 우리 속담에도 그래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지만 정승 죽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승 죽었는데 그 앞에 가서 뭐 합니까? 정승 눈에 들 것도 아닌데. 다윗이 기우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다 다윗을 무시하고 떠나갈 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다윗을 온 힘을 다해서 도왔던 사람이 바르실레였던 겁니다. 바르실레는 아무런 바램 없이 다윗이 좋아서 다윗을 도왔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중한 사람이죠. 다윗은 귀한 길에 이 바르실레가 생각이 나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같이 가면 내가 남은 여생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르실레가 완곡하게 거부를 해요. 내 나이가 80인데 왕이요, 거기 가서 뭐 부귀와 영화 뭘 더 누리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왕의 안위와 왕이 잘 되기를 바라서 도왔던 건데 왕이 잘 돼서 왕궁으로 귀환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다윗을 진심으로 도왔고 진짜 호의를 가지고 다윗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드물게 만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지만 정말 당신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면서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은 여러분 손에 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손에 꼽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말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다윗은 바르실레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중용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보면 아들이 대충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딴 마음 아닙니다. 그냥 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 한 사람의 성공과 다윗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갖다가 했어요. 그 아들의 모습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그거 보고 배웠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찾을 때 바르실레 아들들을 찾고 기용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도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드물지만 수고는 자신이 다 하고 공은 주님께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사람들이죠. 어쩌면 이 사람들이 진짜 귀한 사람들이지만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찬송가 323장에 고백되는 것처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안양중앙 성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가깝습니까? 심의에 가깝습니까? 무비보셋에 가깝습니까? 바르실레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심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비보셋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르실레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